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30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서로 권면할 능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좀 특이한 게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을 저희가 13개 혹은 7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닌 곳에 보낸 유일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걸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서로 권면할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니 바울이 유명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편지를 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6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또 함께 사역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지금 함께한 사역자들도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걸 잡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희 목회자들이 있긴 하지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제자, 사도라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에게 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부족한 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모든 걸 할 수 없고, 다리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눈, 코, 입이 다 각자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은 잘 보고, 코는 냄새를 잘 맡고, 입은 무엇을 먹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로마 교회만으로도 서로 권면을 하면서 충분히 이미 아름다운 교회고 이미 선함도 지식도 가득한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바울이 거기에 왜 또 편지를 썼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의 어떤 개인의 특정한 문제, 그 상황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컨텍스트나 어떤 문제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나눈 것처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논문처럼 쓰여진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매우 담대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잖아.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서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달라요.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성경인데도 목회자들마다 다르게 실은 설교하잖아요. 왜냐면 주신 은혜들이 다르고 컨텍스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전해서 여러분의 기억이 새롭게 된대요. 이유는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바울은요 본인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다. 왜냐면 뭐 열두 제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도 가고요. 그리고 뭐 바울이 초대해서 뭐 갈라디아에도 가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열두 제자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근데 바울도 처음엔 그러다가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따르거나 뭐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제물이 되는 것들,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가 특이한 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로마라는 곳 자체가 그 당시 다 로마였으니까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내요. 그러니까 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던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아니고 뭐 다른 교회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좀 유력한 교회들 중에 이방인들만 구성된 거의 유일한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것 제외하고는 로마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로마 교회는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 성경과 율법을 이야기해 주던 유대인들이 떠났으니까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리고 지금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이방인 중심들의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에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도 있고 있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떠난 로마 교회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가, 왜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그래 우리들만으로도 교회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풍성해지는, 가끔 나와 비슷한 생각 혹은 나와 비슷한 길을 걸은 사람들 만나면 좀 힘이 될 때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네, 함께 가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저 그렇게 힘 더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실은 마지막에 읽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통해서 저 스페인 끝까지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질성이 있어요. 그 이방인 교회라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라는, 그리고 실은 가서 저 더 멀리 가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어찌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가 생각한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쓴 거였어요. 여러분 2달 동안 로마서 어떠셨었죠? 로마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서신서였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안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영상에 대한 안목이고, 누군가는 봉사에 대한 안목이 있고, 누군가는 서로 마음 아픔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그 안목을 서로 이야기해 주면 서로 풍성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목회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드릴 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하늘교회라는 것,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오늘은 실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 조금 힘이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저희 어쩌다 한올 볼 때마다 그런 느낌 있으시죠? 그냥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한올교회라는 것. 그렇게 오늘 그래서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평일에도 우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에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도전받을 수 있는, 서로 받은 은혜가 큰 우리에게 성장을 주거든요. 도전을 주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만나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처음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이 어거스틴에게도 또 루터에게도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서신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은 동질성이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또 아주 진중하게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을 넘어 저희가 2달 동안 큰 은혜를 받았네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우리 한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며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받은 은혜들 함께 풍성해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합니다. 있는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손으로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 더 풍성해서 모이는 저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서로 권면할 능력이 서로에게 있음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풍성해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